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고 싶은 사람은 없죠? 웃고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생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보면 이제 편협적이고 지엽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좀 짜증나고, 그래서 사람의 기쁨이 가득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웃음은 그 부모에게 또는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행복이나 사람들의 기쁨은 다 지역마다 환경마다 요건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간에 이제 지방의 몇 분 목사님들이 제게 부탁을 좀 해서 우리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서울의 낙원상가 가서 어느 교회에 이제 악기를 좀 필요하다고 해서 사러 올라갔었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그 악기사 사장님이 제가 좀 아는 지인인데 참 오랜만에 뵙는다고 반가워하시면서 손수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가장 오래된 집, 맛있는 집을 소개를 해서 해물찜을 먹었어요. 해물찜을 먹는데 이제 목사로서 조금 식당 가서 난처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룸이 있다든지 또 문이 있다든지 해서 좀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부탁을 하면 기도를 크게 해주겠는데, 넓지 않은 조그마하고 어수선한 그런 식당인데 오래된 식당이죠. 이게 손님들이 겨우 붙어 앉아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그렇게 이제 먹는 그런 식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식사를 제공을 하니까 저한테 식사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내 옆에도 다른 사람이 있고 이 옆에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뭐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조심조심 조용히 우리만 알아듣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업에 관한 또는 건강에 관한 또는 믿음의 지경의 확장에 관한 뭐 그런 좋은 기도를 제가 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도를 조그맣게 하는데 이분이 아멘을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저는 기도하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어 그런지 주변의 시선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난 조그맣게 주여 이 사업도 잘 돼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크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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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우리 사람이 그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눈치 없는 믿음이야. 그렇죠?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눈을 뜨고 제가 조금 민망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주여.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큰 소리로 주여 해야 되는데 속으로 주여.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수하고 해맑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예의를 갖추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가 식사를 하고 식사 기도를 부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들랑 좀 점잖은 대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요즘엔 더구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실은 뭐라고 정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땡땡땡땡 사울의 운명 이렇게 정했는데, 요거를 몇 번을 제가 제목을 좀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 제목은 이 사울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갈라서게 된, 축복받고 잘 형통케 잘 나가다가 위대한 자리에서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묵살한 채 마치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강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길을 가지 못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 메시지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짧은 이 제목 속에서 교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시킬까? 근데 고상한 언어들은 잘 교인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잘난 척하다가 망친 인생, 뭐 이렇게도 정해봤다가 결국은 제가 점점점이라고 정한 게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부에 내려고 하는데 이런 제목은 좀 주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그런데 어떠냐 그랬더니, 고상하지 않은 단어는 웬만하면 문자로 하지 말래요. 말로 하래요. 원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들었던 게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리다 망한 놈, 이거였어요. 깝죽거리다 망한 놈 하니까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어감이. 그죠? 그래서 제가 깝죽거리다를 찾아봤어요. 사전에 있는 말인가? 우리가 보통 그런 속어를 써죠. 비속어를 써죠. 뭐 깝치다, 나대다, 설레발치다, 깝죽거리다. 깝치다는 이제 비표준어더라고요.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깝죽거리다를 찾아보니까, 깝죽거리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방정맞게 까불며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딱 사울이야. 그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리다 망한 사람 이렇게 정하려고 해다가 깝죽거리다를 점점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점을 보면 깝죽거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점점점 사울의 운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서서 나대고 깝죽거리다가 망하게 된 사울의 운명.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기였던, 최대 위기로 여겨졌던 사사시대의 이 어둠의 고리를 끊어내고 다시 영적 회복기에 도래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다 차지하면서 초대 왕으로 올랐던 사람이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의 영적인 멘토이자 스승이었던 사무엘, 여러분 이 든든한 지도자 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고 여러분 앞에 제가 있다는 것도 큰 복인 줄로 전 그렇게 믿고 살고 싶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사울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죠? 기도받으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다시 상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선지자 사무엘과 결별하는 지금 그런 수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과 결별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지금 그의 할 일을 묵묵히 잘 이행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결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무엘과 결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결별했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결별을 했을까? 왜 사무엘과 갈라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제목 말씀드렸죠. 사울왕의 깝죽거림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내 의도 뒤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따라와라, 따라와라. 여러분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밥 먹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서두에 보통 이제 일종의 예의고 상식이지요. 음식을 뭘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시작을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정해놓고 와서 이 집이 제일 맛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홍어 삭힌 될 날 데려갔어. 나는 한 입도 못 먹는데. 근데 본인은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먹어봤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예의에 어긋날까요? 어긋나지 않을까요? 자, 그걸 내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긴 먹는데 다음부터 그분이 밥 사준다 그러면 내가 나갈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대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의외로 많아요. 오늘 사울이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쁜 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그 예의가 아니죠. 그 신앙생활의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나를 먼저 버리시는 법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단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했고 바랬던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가?
날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가? 이거 하나를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있는데 한 남자 청년이 이제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 아빠는 유명한 변호사야. 서울 강남에 빌딩도 2채야. 나 3S대 중에 하나 나왔어. 그리고 지금 명문 큰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 정도 직급까지 올랐어. 연봉이 내가 2억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가운데 내가 막내야. 그러니까 부모님 모실 일은 절대 없어.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배경에, 이 정도 재력에, 자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어?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어. 이 여자가 잠시 망설여요. 왜 망설일까? 괜찮거든. 스펙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그죠? 지위도 괜찮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여자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배경도 참 괜찮네요. 스펙도 참 마음에 드네요. 재력도 보니까 있네요. 큰 고생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좀 어렵겠어요. 왜? 네가 싫어.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울은 분명히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청중해서 말씀대로 잘 진행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야 돼요.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러니까 자꾸 스펙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에 주목을 하거든요. 가진 자산, 지위, 그죠? 재력, 스펙들, 환경들, 자꾸 이걸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부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자기 스펙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보면 사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당신 과거를 되돌아보십시다. 이전에 왕이 될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17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쁘게 보셨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 성경에 보면 이 글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도 알고 사울도 알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를 어떻게 다듬어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높이 세우셨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의 사울, 지금 당장 오늘의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권세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말 한마디면 다 호령하면 벌벌 떨고요, 진군하면 다 진군하고요, 죽으라면 죽고요. 이게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된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영웅이었고 왕이요 권세가인 줄 알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은혜를 반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제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쓰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의 힘과 인간의 꾀, 인간의 겉모술수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사울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판단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얜 잘못하면 악의 축이다. 내 뜻을 저버렸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막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반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서 멸족당할 뻔하죠. 기억나시나요? 600명밖에 안 남죠. 아주 페르나적인 일을 저질렀다가 그래서 씨가 마를 뻔한 걸 겨우 꼼수를 써서 아가씨들을 600명 붙여줘서 겨우 그 지파의 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제일 적어요. 형편없어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내놓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부지런히 같은 사람한테, 지극히 이 부족한 이 사람한테 내놓을 것 아무것도 나한테 어쩌자고 왕이 되라고 그러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두 가지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모든 삶의 발자취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산을 남기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요. 그걸 간과하고 잘난 척할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의 종합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인생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쓴 책 보면 그대로도 좋다, 이제 이런 그 책에 이제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도 좋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 그대로 좋다. 당신 그대로도 아름답다. 그런 글이 있는데 삶의 흔적은 시간의 발자국이다. 또한 시간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지금 축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기회다. 우린 지금 기회 앞에 있습니다. 얼굴에 생겨난 주름은 흘러간 시간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풍요롭게 여는 지혜의 샘터이기도 하다. 아, 말이 갑자기 따뜻해지죠? 내 주름이 지혜의 샘터래요. 어제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는 것은 시간의 퇴행이다. 과거의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시간은 멈춘 것과 같다. 어제의 아픈 기억에 몸부림치며 과거의 시간에 서성이는 사람들은 추억의 박물관에 갇힌 미라와 다를 바 없다. 자꾸 아픈 과거를 떠올려서 나를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라처럼 이렇게 말라간다는 거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있다는 것은 아픈 과거만 크게 부풀어져 있을 뿐이다. 잔인한 과거의 시간, 그 흉기에 죽은 시간이 많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아픈 기억의 혈린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싸늘한 냉기에 얼어붙은 삶은 비극이다. 시간이 멈춰버린 삶에는 봄이 없다. 때로는 나를 죽일 것 같은 끔찍한 경험이 일어난다 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 때문이다. 자, 이 글을 잠깐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라고 하는 기회를 계속 던져주는구나. 그럼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중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봄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씻을 거 씻고 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봄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나님이 할 때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두 가지 면을 보겠어요? 중심을 들여다본 겁니까? 중심을 들여다본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그날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더라. 철야기도한 거죠. 12절.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뭘 세웠다고요? 누굴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간 거예요. 어디로? 길갈로 내려갔다. 자, 여기 결정적인 우리에게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성경 속에는요, 철저하게 두 가지 기념비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 이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요.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또는 길갈에서의 사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 그렇죠? 베델,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겼을 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념비는 사실은 성서적인 거예요. 성서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성서적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노력을 했든지, 어떤 헌신이 있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많은 고생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아름다운 결정체가 멋들어지게 내 앞에 드러나게 되거든. 그것이 가족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던가요? 돈 많이 쓴다고 되던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요. 돌이켜보면 그게 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신 출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죠? 영적 기념비예요. 영적 기념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사울은 어떤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사울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 군대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는데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망각을 합니까? 내가 주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요. 그냥 주께서 이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면, 그렇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항상 남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흔적 대신 내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이 땅에서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제가 감당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12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오롯이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신앙관이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수제자 그룹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나지막한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신비한 환상을 보지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 양옆에 하얀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두 분이 떨어지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신중하게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한 분은 모세였고 한 분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초막을 셋을 짓겠다. 이 초막이 뭐죠? 이게 기념비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 남겨놓읍시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야, 초막?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얘기예요. 쓸데없이 기념비 만들고 뭐 만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명 조진 사명대로 일해. 이 얘기예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도 요한은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요? 특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무리들 가운데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다 그리로 가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예전처럼 인기 있게 막 환호하지 않고요. 그리 다 몰려가기 시작해요. 이때에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고백입니다.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데요. 힘이었는데요. 그런데 다 썰렁 빠져나가요. 요즘 연예인들이 이것 때문에 우울병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울증이, 그죠? 항상 환호성 속에 있다가 쭉 인기가 빠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갔다는데 내가 길을 가로막아.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또 하나 좀 좋은 글이 있어 좀 시간이 가겠지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범곤 목사님이 쓴 생명의 떡 오직 예수. 낮은 곳에 작은 예수 마당쇠 이야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건 제가 좀 띄우라고 했습니다.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깊이 와닿아요. 자연은 없습니다. 자연. 스스로 자자죠, 한자가. 자생적으로 생긴 모든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비량이 아닙니다. 자비량으로 뭘 한다고 그러고 자비량으로 선교한다고 그러고 자비량으로 구제한다고 하는데 자비량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 걸로 한다고 자비량인 줄 알았대. 그게 아니야. 주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의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 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들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단어를 잘 써야 되겠구나. 자비량이 아니라 주비량이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사용될 뿐이다. 그러니 감사하다. 축복이다. 자, 오늘 21절 이제 사울의 착각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멸할 것 중에서 알아요. 멸할 걸 알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골라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마땅히 멸할 것. 왜 마땅히 멸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사울 생각엔 왜 여기 아까웠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실한 건데, 좋은 건데, 죽이긴 아까운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서 벌써 발상이 틀려먹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이 잡아야 할 것을 먼저 떠올린 거예요. 왜 지가 잡아 그거를? 지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냐고요. 그게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지 거요? 지 거 아니요. 근데 지 것처럼 지가 그 가운데 골래. 왜 골라서 그 가운데 킬한 거, 좋은 거, 상품같이 있는 걸 하나님께 따로 바치면 좋을 거라고 왜 생각을 앞서가냔 말이야. 이게 깝죽거리는 거지. 잠언서 1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어감상을 보면 앞부분은 부정적인 것이고 뒤에 후자는 긍정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둘 다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쥐뿔도 없는 게 있는 척 하기는 이거예요. 쥐뿔도 없어. 나와서는 굉장히 포장을 해 자기를. 근데 실상 보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요. 무슨 말이죠? 이게 가정스러운 거죠. 그죠? 가정스러운 거죠. 실속이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자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거품이 많은 사람. 반면에 뒤를 보십시다.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래, 가난한 척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알부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은사로 나누기를 싫어하는 탐욕주의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가난한 척하면서 뒤로다가 뭘 자꾸만 쌓아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것이 아름답게 쓰이도록 자꾸 써야죠.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톨스토이,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재물. 부가 뭔지 알죠? 분뇨와 같아서. 분노가 아니고 분뇨. 분뇨가 뭔지 아시죠? 분뇨. 분뇨와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낸다. 근데 뿌려지게 되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어록이죠, 어록. 잘 요소요소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좀 더 부해져야 돼. 영적으로 부해지고 신앙적으로 부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릇이 준비되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면 좋아요.
기본이 안 되고 부유해지면 망가지는 거지만 영적 기본 바탕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유해지면 골고루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면요, 그건 바로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오지요? 이게 내 간증이요. 목사가 무슨 간증하겠어요? 교인들의 삶을 통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했더니 힘들고 어려운데 극복하고 이런 복을 누려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게 내 일이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악취가 나고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집 한 채 지어놓고 싶지 않나요? 표정들 보니까 전혀 관심 없군요. 아니면 이 아름다운 이 산, 금주산 산 중턱에 가장 뷰가 좋은 곳에 아름다운 초원 같은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말입니다, 집은 짓지 못해도 그런 집에서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지 아세요? 아무리 호화스럽고 아주 환경이 잘 꾸며진 환경에 집을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저희 가정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집에 가서 살림을 좀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하는 분들, 옛날에 파출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일이 얼마나 고된데 그걸 감사하다 그러십니까? 아니래. 자기가 볼 땐 그 어떤 회장네 집이었는데 그 회장 식구들이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그랬더니 새벽에 6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식구 난리를 치고 7시만 되면 출근한다고 다 내뺀다는 거예요.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느냐? 이것저것 일 다 처리하고 들어오면 보통 10시, 빨라야 9시, 10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근데 당신이 행복하다 그러냐? 보세요. 그분들이 집 지어놨죠. 정원 만들어놨죠. 풀장 해놨죠. 물 받아놨죠. 그 다음에 멋진 처음기 있죠. 음악만 틀면 아주 그냥 무슨 오페라 같은 그런 그 하우스에 온 것처럼 큰 아주 그냥 엄중한 음악들이 장엄하게 터져 나오죠. 자기가 아침에 출근을 8시 반쯤 하는데 8시 반에 가면 다 가고 없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뒷짐 딱 찌고 2층부터 밑에 층까지 다 돌아다녀 버려요. 음악을 딱 틀어놓고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게 딱 들으면서 눈 딱 감고 그리고 뷰를 혼자 감상을 딱. 그래서 오전 내 이제 청소도 좀 하고 씻는 거 씻겠죠.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아무도 없으니까 가볍게 식사를 하고 나서 비키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풀장에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수영을 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머리도 흔들어 털어보고 드라이기 마음대로 쓰고 혼자. 그리고 가볍게 뒷정리하고 저녁에 딱 들어오면 그 식구들은 아주 삶에 지친 표정으로 들어와가지고 10시, 11시, 12시에 겨우 잠들어서 잠들자마자 코 골다가 눈 뜨면 또 나가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이 어디냐고. 내가 취직 좀 하자고. 그 말이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많은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미련하게 세상의 스펙에 자꾸 갇히고 세상이 그런 자기 자아에 갇혀서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이 집에서 매일 노는 사람을 여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여유라는 것도요, 부지런히 바쁘게 살다가 휴가 잠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휴가. 오늘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드디어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중심이 거기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계실 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나요, 없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고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이 들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얘기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뭐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 아시지요? understand. stand라고 하는 말은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under라고 하는 말은 뭐뭐 밑에서 아래서라는 얘기예요. 그 under, 뭐뭐 아래 서 있다, understand가 합해지면 무슨 의미가 되죠? 이해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래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래에서 경청을 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처음에 우리 언급했던 대로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본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 뒷다리 오른쪽이 쏙 그런 나오잖아. 그죠? 개구리가 저기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한다. 자, 다시 본문 20절로 21절 이제 말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짜 참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잘 들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따라합시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걸 좀 빼야 돼. 다만을 빼야 돼.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서 가서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선별해서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찜찜한 말이 뭐냐면 20절 마지막에 진멸하였으나라고 하는 구절이 찜찜한 거예요. 왜 찜찜할까요? 이 부분이 진멸하였으나가 되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멸했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사울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진멸하였습니다. 그것까지 명령이거든요. 진멸하였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대로 진멸하셨습니다 하면 토달 게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진멸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뭐죠? 순종은 순종인데 내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한옥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과 순종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하고 좀 달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였으나 그리고 이어지는 변명은 꼼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붙여서 핑계를 댔을 뿐이다로 보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입만 살았다고 나불거리냐? 깝죽대냐? 깝죽거려 봐라. 속을 훤히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가 좋아할까? 이걸 구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뭐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그죠? 포장된 행위는 있는데, 포장지는 있는데 그 속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기뻐할 일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린 내가라고 하는 말 대신 사랑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께서 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거 이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보는 걸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판단을 넣질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판단을 집어넣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 그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건 벌써 깝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시면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 그의 일생에 계속 펼쳐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모리아 산을 향해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에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데리고 옵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쌍둥이에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길을 떠날 때마다 켜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장에서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방향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을 해야 돼요. 아, 내비게이션 참 좋아요. 딱 집어넣는 2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2시 방향입니다. 12시 방향입니다. 네, 목적지 50m 남았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싹 거기 서서히 쳐다보면 목적지가 보여. 언제까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고 핵심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는 빛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청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경청하는 법, 배우기에
배우기 위해서 경청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교인들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보잖아요. 근데요, 스폰지처럼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허공에서 맴도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도 대충 그 분위기는 보여요. 아, 저분은 100% 쭉쭉쭉 빨아먹고 있구나. 그럼 안전한 목적지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구나. 어떤 분은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맨날 첫째, 둘째, 셋째 하다가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안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던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보통 뭐 한 첫째, 둘째, 셋째를 하시는데 첫째, 둘째까지는 제가 자다가요, 셋째 하면 눈을 떠요. 끝날 때가 됐으니까. 아, 이 얘기 듣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첫째, 둘째 안 하려고 그래. 언제 끝나지 모르게. 참 중요하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일단 귀가 안 들립니다. 희한해요. 우리 어머님도 귀가 좀 많이 어두우시거든요. 소리를 빽빽 질러야 되는데 저는 소리 지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써줘요. 쭉 써줘. 글을 써. 근데 제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조그맣게 엄마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조그맣게 말했는데. 그때 뭐예요? 기분이 좋은 때야. 컨디션이 좋은 때, 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귀도 들리더라 이거야.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청해야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원한다. 마음. 아파도 좋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읽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충분히 바로 알고 계세요.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얘들아,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 이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내 바람을, 내 기대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뜻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깝죽거리면 우리에게 예비된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사랑의 메시지에 경청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 모두 행복하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누구보다 바로 알아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